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선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믿음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믿음의 교회도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일터와 또 귀한 만남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과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에 이끄는 삶,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함께하리라 주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염려,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2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꿈이 있는 자녀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쓰임받는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아들들, 하나님 마리아처럼 드보라처럼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귀한 딸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푸른 교회 어린이들이 비전 트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림교회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섬기시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 덧입혀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수련회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계신 성도님 마음 가운데 평강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수술을 통하여 몸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시는 헌신과 수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풍성하게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송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정 일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주의 몸된 교회가 협력하고 기도하고 파송한 선교사님들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사역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는 귀한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감사임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헌신하는 분들 주님 새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만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오늘은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로 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은 제목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아브라함이 75세, 그의 아내 사레는 65세, 그때까지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자녀에 대한 복을 약속하셨고 또 하나의 약속은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된 땅을 주리라. 그리고 그 받은 복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복자가 될 뿐만 아니라 복된 자일 뿐만 아니라 너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가운데 오늘 창세기 15장 이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사실 그 약속을 받기는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참 어렵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자꾸 흘러도 나이가 들어도 자녀 낳을 그런 가능성은 점점 약해지고 땅을 주셨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에 살고는 있지만 이 땅에 이미 다른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많은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차지한다?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건 뭐냐면 북방에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을 비롯한 네 나라의 왕이 연합군이 남쪽을 침략하면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가거든요. 올라가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사병을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도 데리고 오고 가족도 데려오고 그리고 전리품도 가져오고 그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승리를 얻었지만 불안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저 자녀가 없습니다. 그때 자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거든요. 이 집에 있는 이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면 만족하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너에게 분명히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나와봐. 그리고 그 밤에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저 별처럼 캄캄한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처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자녀를 준다. 그때 아브라함이 6절 말씀 보십시오. 어제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때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아브라함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라는 것이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로 딱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꼭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과 사랑과 소망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이 관계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은혜를 부어 달라고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거든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 너는 믿음의 아들이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의 믿음을 통하여 내가 반드시 약속한 대로 내가 이룰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두 번째 약속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지금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이 땅의 원주민들, 현지인들이 자기를 공격하여 땅을 빼앗을지 몰라요. 자기를 쫓아낼지 몰라요. 언제 내가 이 땅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이 땅에서 나와 나의 후손들이 살게 될 것인가?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의 후손들이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정착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이 땅을 준다니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다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8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사인을 주세요. 징표를 주세요.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확신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의심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모순이 하나 나타나요. 8절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주 여호와여. 우리가 이미 보았던 2절에도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주 여호와, 이 주라는 단어가 아도나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주라는 단어예요. 아도나이,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의 책임자가 되십니다. 보장해 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도나이라는 말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 하면 성경에 여호와, 야훼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글자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발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내가 읽을 수 없다, 부를 수 없다 해서 하나님 하면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워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라, 주 여호와여, 주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 내게 사인을 주세요. 나 사실 그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아직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내가 사인, 하나의 사건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 언약 사건이에요. 언약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면 너 가서 3년 된 여기 암소나 여기 짐승, 암염소나 비둘기를 가져와라. 그리고 둘로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당시 계약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 둘이 그 중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혹이라도 우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여기 짐승이 둘로 쪼개요. 죽어서 둘로 쪼개진 것처럼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어기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결기를 보이는 거거든요. 오늘 짐승을 둘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환상 중에 횃불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 언약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땅을 준다고 약속했잖아. 이 땅을 반드시 주리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언약, 약속을 오늘 체험케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심어준 것이 있어요. 내가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룬다. 자녀 준다고 했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자녀 준다. 땅을 준다고 했지? 내가 너에게 땅을 준다. 그런데 너의 시대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너의 후손의 때에 내가 이 땅을 온전히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면서 여기 9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3년 된 짐승, 암소, 암염소, 여기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와라. 둘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세요. 둘로 쪼개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해질 때까지 저녁이 이르러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죽어서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고 장사될 것이고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짐승을 잡아놓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전혀 움직이지도 않다가 그 밤에 하루가 꼬박 지나서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인해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을 이렇게 머물다가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400년 4대 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는 감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처음 시작하면서 창세기가
제일 먼저 읽었던 그 독자층이 누구라고 했어요? 출애굽 세대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에서 이 말씀을 그들이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맞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400년 동안 머무르다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잖아. 4대 만에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라 그 이후에 400여 년이 지나서 이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으로 언제 갔어요? 요셉이 먼저 건너갔죠.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 아닙니다. 형들이 팔아서 요셉이 애굽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 여러 가지 고생하다가 감옥에서 머물다가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흉년에 자기의 가족들,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형제들을 초청했어요. 그때 초청된 인원이 한 70여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 몇 명이 됐어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됐어요. 여성 아이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됐어요. 70명이 건너갔는데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200만 명이 됐거든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지나서 비로소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400여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이 땅에 들어오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들은 언제 낳아요? 지금 75세인데 지금 시간이 흘렀겠죠. 내일 보겠지만 10여 년이 지나서 이스마엘 낳고 좋아했는데 아니다. 결국 약속받은 지 25년 만에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선물로 받아요.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경우에는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3년, 어떤 경우에는 오늘 여기 약속대로 한다면 400여 년이 지나서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에 돌아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또 하나,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11절 보시면 솔개가, 하늘의 새가 그 사체 두 짐승을 둘러 쪼갠 그 사이에 계속 내려와요.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언약이 나타나기 전에 끊임없는 어둠의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둠의 영이, 세상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현장,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솔개와 같은 것들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겠다.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십시오. 결정적으로 이제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이 이 둘 사이 지나더라. 이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둘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 언약은 내가 이루리라. 일방적이에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 데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둘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뇌가 어떻게 흔들리고 무너지든지 나는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반드시 주겠다. 어떤 민족도 흔들지 못하도록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겠다. 그렇다면 오늘 딱 붙잡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또는 사건을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 이 사건은 아브라함 15장 이전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많이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녀를 주신다고요?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땅을 주신다고요? 이 언약 사건을 통하여, 횃불로 지나가는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돼요. 나의 시대에는 이 땅을 얻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시간이 흘러서 400년 후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이후에 반드시 이 땅을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믿음의 사건이 있거든요. 미국의 한 선교사님, 밥 쇼그렌이라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미국에 왔어요.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러 이 도시 저 도시 가는데 디트로이트를 가게 됐어요. 차를 타고 아내와 함께 디트로이트를 가는데 먼 그 거리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너무 지루하거든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가 나오면 이제 출구로 나가가지고 찾아서 교회에 가는 그런 여정인데 너무나 지루하니까 막 잠도 그러니까 이 알파벳 게임을 했어요. 사모님과 둘이서. 그러니까 A 하면은 쭉 가다가 이제 도시마다 이제 사인판이 나오면 A라는 알파벳이 들어가면 먼저 그것을 읽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고 졸리니까 사모님과 알파벳 게임을 하면서 A, 그 다음에 B, C, 이제 그 알파벳 게임 하니까 잠도 잘 나오지 않고, 야, 다음 간판은, 다음 사인판은 뭔가 이제 기대하면서 계속 운전을 했거든요. 그다음 마지막 이제 Q에 오니까 Q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영어에 Q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인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지나가고 하다가 마침내 Q라는 간판이 나와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먼저 그걸 단어를 이야기했어요. 이겼다 막 신나가지고 이제 하는데 Q 참 없어. 그리고 지나가서 Q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미 디트로이트는 이미 1시간 전에 지나가 버렸어요. 정신없이 그냥 자기들이 그냥 이 알파벳 게임 한다고 졸음 쫓아낸다고 막 단어 게임 하다가 이미 디트로이트는 이미 지난 지 1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고자, 내가 좀 즐기고자, 내가 내 목표를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라고 하신 그 사인 내가 놓쳐버렸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이 마음에 집중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데 놓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내가 이루어야 할 일들 내가 놓쳐버리고 오직 내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거기에만 집중해서 살다 보면은요, 그 중요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선교사님은 잠깐 1시간 지나가서 돌아오면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1년, 2년, 10년 그런 세월을 보낸 다음에 아이고, 내가 그때 왜 하나님이 주신 사인 놓쳤을까? 그때 내가 결심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헌신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뒤늦게 후회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제부터 우리가 그 드림교회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합니다. 그 수련회 첫날 이렇게 가서 좀 활동도 보고 저녁에 식사하는 아이들 같이 밥 먹으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아이들을 보면은요, 막 이렇게 가슴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딸이 학생이 수술을 받게 됐어요. 척추 수술을 받게 됐어요. 기도받으러 왔는데 제가 물었어요. 부모님 뭐 기도 제목도 묻고 그 학생에게 물었어요. 너 기도 제목이 뭐니? 그럼 보통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어린 자매가. 근데 이 자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 저희가 수술 잘 받고 잘 회복되어서 제가 수련회 참석하고 싶어요. 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꼭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 잘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수련회 참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그 아이를 찾아보는 거예요. 어디 있나? 그랬더니 수련회에 왔더라고요. 그 동생도 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어떤 일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두렵죠. 수술을 앞두고 두렵죠. 어떤 문제를 앞두고 불안하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꼭 붙잡을 것이, 나의 현실로는 안 돼요. 내 삶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생명과 구원과 믿음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횃불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에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횃불로 언약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또는 십자가의 보혈로 또는 내 삶의 구원의 사건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을 고백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걷게 해달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 말씀하신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